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자녀 삼으시겠다는 뜻을 정하셨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나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이 더러운 귀신에게 참소당하지 아니하고 이 참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구원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이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로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했다는 말이 요즘 뉴스에 한참 많이 나오죠. 누가 뭐 구속되느니 마느니. 그 구속이라는 말이 누구를 가두어 가지고 감금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대가를 지불하다.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킬 때 말이죠.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킬 때 몸값을 주고 그 노예를 해방시킬 때 이거를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 사단 귀신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하다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셨고, 뿐만 아니라 마귀 사단 귀신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 안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속받았다. 나는 구속받았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마지막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계산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친 것은 다 지불되었다. 뭐가 지불됐냐면 너희의 죄의 대가인 사망 내가 지불했다. 내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너희를 구원했다. 바꿔 말하면 계산 끝났으니까 너희는 이제 생명을 얻고 자유하라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외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피는 우리 죄를 씻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예전에 한번 누구와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얻어먹기만 하면 미안하니까 제가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미리 계산을 살짝 하고, 걸리면은 막 붙잡히거든요. 막 질질 끌려옵니다. 계산하지 말라고. 그래서 몰래 가서 살짝 계산을 했죠.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이제 밥을 사시기로 한 분이 이제 나가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직원의 실수로 한 번 더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망하지만은 내가 계산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이렇게 계산이 안 된 걸로 하니까 되게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뭘 보여줘야 될까요? 영수증을 탁 보여주니까 아이고 죄송하다고 계산이 되었다고 가시라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것은 예수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계산이 끝났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참소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악한 원수에게 정죄당하지 말고 참소당하지 말고 예수 피의 권세를 믿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참소하는 악한 원수를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참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 때 그들이 뭘 했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 사람들을 죽이려고 휩쓸고 다닐 때 이미 사람 죽었다, 영수증과 같은 겁니다.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이 집은 이미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넘어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 피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으면은 이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한 귀신이 죄로 죽일 수 없구나, 죄 때문에 참소할 수 없구나, 귀신이 넘어가고 떠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하러 예배를 각 가정마다 신방 예배로 가면은 꼭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가정에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예수 피의 권세가 충만하게 하사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대가 넘어갔듯이 오늘 예배하는 이 가정과 식솔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피의 권세가 충만하게 하사 더러운 귀신은 얼씬하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예배하러 가는 집마다 이 기도를 꼭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피의 권세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거하는 이 집안에 예수님을 이신 그 보혈의 권세가 충만하게 하사 원수 귀신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악한 원수는 얼씬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기로 참으로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 사람의 지혜로 이해가 되거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사람의 지혜와 이해력으로는 예수가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사람의 지혜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저 믿은 것 같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하나 붙들고 진짜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라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구렁과 같은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과정에 구렁과 같은 것이 끼어있다 이 말입니다. 죄의 담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질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구렁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고 믿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게 똑똑한 사람에게 아무리 차근차근 설명을 해도 주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나이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택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가 믿어지고 그 구원의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갓 10살 넘은 어린아이인데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갔어요. 오랫동안 누워 있는 상태였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예배를 드리려고 갔습니다. 몇 차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힘겹게 이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은 하지 못하고 의사 표현을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눈 깜빡이는 이런 걸로 의사소통이 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아까 우리 495장 있죠, 이 찬송가, 이 가사가 있죠. 근데 그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아이가 누워 있는데 같이 가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 아이의 눈시울이 막 붉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권세를 믿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찬양을 하는데 그 아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 막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입으로 따라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도 찬양의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뭐라 그러면, 얘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찬양보다도 보혈 찬송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주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번째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여러분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여러분 재산 상속은 자녀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재산 상속은 남에게 재산 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서도 내가 쌓아둔 평생 고생해서 벌어둔 재산은 누구에게 물려줄 거예요? 내 아들에게,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재산 상속은 자녀들에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후사로 기업을 삼으시고 후사로 상속자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상속자다. 더 크게, 나는 상속자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는 자기가 물려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와 함께 상속하시려고 우리를 그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후사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복을 함께 물려받을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고침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나는 공동 상속자다.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 위에 고난 당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일에 어떠한 고난이 내게 닥칠지라도 참으로 물러서거나 후퇴하거나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인치셨고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와 비슷하냐면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으면 그 계약이 이제 효력이 발휘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고대 시대에 짐승에다가 펄겋게 달군 이 불도장을 짐승의 덩어리에 꽉 찍으면
이 짐승은 내 것이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것과 똑같이 인쳤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다 라고 인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여러분 증빙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도저히 참소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물으로 샘솟듯이 솟아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참소하는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우리 안에서 증거해 줄 때 참소하는 원수를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거 나 혼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첫 번째는 우리를 계약서에 도장 찍듯이 인치시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저를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라는 말은 계약금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또 하나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계약금을 걸어놓고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든 도장을 찍든 그 계약서는 확실하게 효력을 발휘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보증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계약금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둘이서 와가지고 자기 이제 결혼 날짜 잡아서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미 올해 가을까지 결혼 예식장들이 날짜가 다 잡혔습니다. 날짜가 다 잡혀 이제 결혼 올해 못합니다. 올해는 결혼 못해요. 외부 예식장에서는. 근데 예식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막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예식장이 한 군데 비는 데가 있어가지고 일단 얼른 빨리 계약금을 입금했다라는 겁니다.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간 그 예식장에 주어진 시간은 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계약금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 내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보증하겠다고 계약금처럼 우리 안에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계약금을 걸면은 말이죠, 아까워서라도 그 계약은 반드시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왜 걸까요? 함부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약금을 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집이 1억짜리 집이 있다고 칩시다. 요즘에 1억짜리 집은 없지만은 1억짜리 집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계약서를 썼는데 이 집에 내가 10년 뒤에 이 집을 내 소유로 삼고 내가 살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만일에 계약금을 1,000억을 걸었다고 쳐봅시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1억짜리 집을 계약하는데 계약금을 1,000억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나타낼까요? 10년 뒤에 이 집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이 집은 내 것으로 삼겠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친히 우리 안에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확실하게 나의 참으로 신령한 복을 물려줄 나의 후사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확실하게 후사로 삼아서 나의 상속자로 삼아서 너를 내가 반드시 천국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너 내가 반드시 천국 데려갈 거야. 너 내가 반드시 영생을 줄 거야. 너 내가 반드시 너의 구원을 완성할 거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계약금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1억짜리 집에다가 1000억의 계약금을 거는 건 말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약금으로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니까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아무리 내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계약금과 같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의 목숨을 투자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확실하게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증하시고 확실하게 인정하시려고 성령 하나님 자신이 계약금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꿔 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뜻을 정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 사실이 우리의 지혜로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를 공동 상속자,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인치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인감도장을 찍듯이 우리를 인치셨고,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계약금을 걸듯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는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너는 내가 반드시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 홀로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 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찬송할지니라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거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기도해 달라고 오셨어요. 암투병 중이셨거든요. 이제 치료 과정 속에 참 이제 힘겹게 치료를 하시느라고 참 이제 몸도 많이 망가지신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2차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기도받겠다고 오셨는데 모자를 뒤집어 쓰고 오셨어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감동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투병 중에 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은혜 잊어버린 건 용서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신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린 건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막 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으니까. 주님, 비록 투병 중에 힘겹게 지금 참으로 지내고 있지만은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그 힘으로 치료 잘 받게 하시고 원수 같은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생이 녹록지 않지요. 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녹록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는 내가 가진 땅 한 평 없지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처음으로 오늘 마지막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495장입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오늘 그 은혜 진실하게 우리 고백을 하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가슴에 소를 넣고 정말로 구원받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더 진실하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실 때 죄로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은 지옥에서 겨우 건져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상속자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셔서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계약금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확실하게 천국 데려가겠다고 우리 안에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악한 원수가 참소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확실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마음 쏟아서 승리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